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읽으면 막 은혜가 되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돼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 안에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으니까 너희도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고난 당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말을 해주시면은 그게 진짜든 가짜든 당장은 마음이 편해지는 면도 있을 텐데 꼭 그렇게 안 하시고 반대로 오히려 고난이 올 거니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좋죠? 좋다기보다 오케이, 세상은 원래 삶의 고난의 연속이고 또 여기 적혀있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고난이 올 거라 이거지.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고난을 당하지만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섬기면 주님이 이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후서는 General Epistle, 일반 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새로운 고난이 올 거야. 준비해. 그러시면서 이유는 예수님을 봐. 예수님도 육체 안에 계시는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잖아.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과 다른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고난 당하면은 결국은 주님이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고 그렇게 고난 당할 때 죄를 그치게 된다 그런 겁니다. 너무 좋지 그런 겁니다. 고난 당하면은 죄를 그치게 돼 너무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주님,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죄 안 그쳐도 좋으니까 고난 안 당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지만 저는 그 덕분에 축복받으면서 잘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말씀이 이제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날 이제 읽어야 될 말씀이어서 몇 번 더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본문의 1장 1절, 2절, 3절 쭉 이어가면서 본동사가 중요합니다. 메인 버브. 메인 버브가 뭐냐면은 무장하라입니다. 무장하라. 1절 그 중간쯤에는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너희도 고난 당할 생각으로 무장하라. Arm yourself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장하라가 본동사거든요. 이 생각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생기는 고난 뒤에 있는 사탄과 마귀의 손길을 절대 못 볼 거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질 거다. 그러면 금세 지치고 다운되고 낙담하게 될 거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마귀가 나에게 공격하는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게 될 거다. 여기서 이 arm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무장하다는 거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지만 무장하라는 단어를 비롯해가지고 이 모든 말씀이 영적 전쟁을 내가 잘 치렀을 때의 어떤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많이 생각 잘 안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면 길 가다가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혹이 나고 나서도 사탄이 날 공격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뭐만 일어났다면 사탄이 나한테 했다고 하는 말을 옆에서 들으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지가 잘못해서 저려놓고 전부 사탄 탓하네 이러면서 이제 나의 삶에서 모든 결과는 나의 선택에 대한 내 책임이지 사탄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양쪽 극단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캠브리지였죠. 캠브리지 교수 출신이 구원을 받고 나서 스크루테이프 레터라는 책을 썼는데 스크루테이프이 마귀 이름입니다. 마귀 이름. 대장마귀가 부하마귀한테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환자들을 믿게 하는 것이다. 환자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전쟁 그런 건 없어. 전부 안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 그런 건 없어. 그런 거를 너무 생각하는 건 미신적인 거야. 이렇게 믿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가 날리는 생각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이게 지금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지 전혀 인식도 못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나라는 사람의 마음판에서 사람은 지정의가 있죠. 지식, 인텔렉트, 감정, 이모션, 그리고 will, 의지,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탄의 공략의 대상이 의지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공격을 많이 당하면 의지가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의지를 써야 되거든요. 비록 그 의지가 약해서 조금 의지를 썼다가 넘어질지언정 아예 의지를 놔버리는 상태로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이런 말들을 영적인 크리스천 선배들이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의지를 놓고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데 그래서 이 내 마음판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이 있다. 그게 영적 전쟁이다.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쓴 책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쓴 한 책의 제목이 이런 게 또 있어요. Is this world playground or battleground? 이런 한 책의 한 챕터의 제목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에게는 놀이터인가 전쟁터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구원받고 나서 이 질문과 이 책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놀랍다고 느꼈었던 그런 책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까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SAT 시험이 앞에 있으니까 SAT 시험 되기 전에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그런 말 한 학생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더 많은 학생들은요. 난 주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 난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아.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이렇게 있는데 아직 못 들어본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제 느낌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SAT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학생이 오히려 드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세상은 아직 놀 게 너무나 많고 다 놀러 가보지 못해서 아직은 좀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고 아직은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고 물론 빨리 죽기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런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이 내 마음판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할 때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얼마든지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막 생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의지를 쓰는 거거든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생각을요 계속 내어주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쌓이면서 단단한 요새같이 되어버려요. 이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는데 10장 5절에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이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쌓여진 생각을 무너뜨리는 그 일,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생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만든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람의 마음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강한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강건한 자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건한 자가 내가 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입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일을 하셔야 강건한 자가 내가 되는 거지, 내 스스로 강건한 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생각의 불화살을 계속 날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사악한 자가 계속 불화살을 날려주는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내 생각처럼 떠오르게 만들어서, 아까 스크루테이프이라는 부하 마귀가 우리를 생각을, 의지를 놓게 만들고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수많은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양반을 배신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생각 같은 겁니다. 내 생각.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망하겠는데?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망하겠는데?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따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열심히 다해서 내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issues라고 되어 있어요. 동사예요. 생명이 거기에서,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면 우리의 생각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 사망이 나온다.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막 노이로제 걸리듯이 막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연락을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몰랐다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말을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거라지에다가 무슨 그 가스 같은 거를 피워놓고 자살 시도를 하셨는데, 원래는 그냥 죽는 거였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원래는 그 시간에 3시인가에 오후 3시에 들어올 스케줄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일찍 들어온 아들에 의해서 발견되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건강을 다시 찾으시고 새롭게 성도들 앞에 회개도 하시고 다시 목회를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만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자기 주일 예배 때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신 분이 아닌데 어떻게 너 자살까지 생각을 했냐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 했습니다.
다른 교회와 자신의 교회를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와, 좀 놀랐습니다. 비교를 시작을 하니까 이전까지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성도들이 그렇게 못마땅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막 못마땅해지고 낙담을 하게 되면서 자살까지 가는 일이 생겼다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참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삼비. 그래서 비교, 비판, 비난인가 하지 말라고 이제 무슨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내 옆에 남편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다른 남편과 비교를 시작하면 갑자기 미워집니다.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감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아이들이 훌륭한데 원래 다른 집 애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인생이 막 낙담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모든 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모든 게 하나님 아니면 마귀는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의 타락한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마귀가 부추겨서 함께 이렇게 공략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너무 낙담스럽고 살기 싫은 마음이 들 정도로 되기도 하고 크게 변한 건 없는데 갑자기 감사와 충만이 넘치기도 하고 정말 생각에서 생명이 나오고 생각에서 사망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제가 이 본문이 또 왜 은혜가 안 되냐면 전부 뭔가를 하는 겁니다. 3절에도 3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그동안 얼마나 그 죄를 많이 지었냐고 그 죄가 얼마나 지겹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상태가 너무 좋으면 죄가 지겹고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죄가 아주 달콤합니다. 그럼 죄가 안 맛있으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억지로 짓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 짓지 말라고 해도 죄를 짓는 이유는 그게 맛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지겹다니 이거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들을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4절을 보세요.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하면 이상하게 여기면 너를 비방한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5절에는 회개 보고를 할 거니까 그걸 생각하고 살으래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인데 그날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도 은혜가 안 되었던 이유는 알지. 그래서 심려서 있는 거 알지. 회개 보고 하려는 것도 알지. 그치만 이렇게 되는 거죠. 6절에도 7절, 8절 너희끼리 뜨겁고 사랑을 하려. 이것도 알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 그렇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불평 없이 대접하래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대접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투덜투덜대면서 불평을 하면서 대접을 하는 것만도 대단한 거지. 대접하는데 불평은 없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순간적으로 되면서 은혜가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11절을 찾았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거를 전부 내가 하려고 하면은 지치고 성경의 모든 이 명령들이 짐으로 다가오고 또 한 경우는 이를 악물고 한 겁니다. 이를 악물고 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극한 방탕에 막 빠져있으면 못마땅한 겁니다. 왜냐면 내 힘으로 했거든요. 기를 쓰고 나는 해냈는데 죄는 못하는 겁니다.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육신 안에 빠져있으면은 교만해지면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못마땅해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전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실제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여기서 볼 때 나는 이렇게 하기 싫기도 하고 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의지하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고난이 닥칠 때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내가 그동안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게 얼마인데, 내가 젊은 나이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해주시면 고난이 닥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온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냥 올게 왔다, 때가 돼서 왔나 보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상한 게 왔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지고 올게 왔다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절 보세요. 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제가 28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32살에 미국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인생을 그때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간 건데 제가 32살이고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거기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애들이 다 21살, 22살이더라고요. 18살인가에 대학 들어가지고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 오면 다 22살인 거예요. 처음에 제가 동양인이라고 하니까 제 친구인 줄 알고 막 하다가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해서 고마워서 초대해서 저희 집이랑 애들을 보다니 그때부터 갑자기 미스터 에릭이라고 그 호칭이 바뀌더라고요. 에릭 하다가 미스터 에릭으로 바뀌었어요. 그 제가 마음이 바쁜 거예요. 와, 얘네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어릴 때 구원받아서 쭉 교회에서 자라서 나이도 21~22살밖에 안 됐는데 설교도 너무 잘하고요. 성경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바쁜 거예요. 나는 32살인데 지금. 난 너무 늙었는데. 난 애도 있고 너무 늦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나는 지금 너무 바쁜데 갈 길이. 얘네들을 보면 이해가십니까? 그랬었는데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되게 젊은 나이에 뭐를 받고 되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헌신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35세 목회자가 됐는데 저는 마음이 바쁜 거예요. 난 너무 늦게 목회자가 됐으니까. 왜냐면은 제 동료들은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 스쿨에서 자라고 구원받고 학교 나와가지고 24살에 목회 시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난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바쁜 겁니다. 정말 전투적으로 살았었는데 그때 지금 돌아보니까 와, 그때 이해가 한 거예요. 제가 35살에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를 새로 오신 분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젊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젊긴 뭐가 젊어 이렇게 늙었는데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때가 35이었던 거죠. 그때 그 권사님처럼 보이셨던 분이 저보고 왜 목사가 너무
어리고 젊어 보인다고 말을 하셨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지나고 나니까 내 젊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때는 혼자 너무 바빴거든요. 마음이. 그때는 제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주님께 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못 모르고 주님께 드렸던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너무나 선하게 인도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은 하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주님이 해주시면 내 인생 남은 기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아마 저도 정말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미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주님께만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번에도 한국 가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 이제 거기 특송 같은 걸 하잖아요. 보통 이제 청년들이 특송을 많이 해요.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예전에는 20대 정도로 보이는 후반,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 여자 둘 해서 4명의 청년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와 그 곡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느낌은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그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그런 가사를 들으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눈물이 많은 스타일이 아닌데 이번에 한국 갔을 때는 티네이저들이었는데 티네이저들이 그 가사를 얼마나 아는지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뭐 그런 가사예요. 이러하셔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저러하셔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는 그 가사를 이 티네이저들이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뭣도 모르고 위에서 아마 선생님이 시키니까 부른 걸 텐데 그런데 이상한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싸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사람 모자랐었어 딱 됐어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의미 있게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고 고백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절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그때가 참 좋았어. 안 그러고 우리 삶이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런 삶을 살아봤더니 지겹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죄가 달콤하자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훔친 사과가 맛있단 말이 나옵니다. 훔친 사과가 맛있고 금지된 사랑이 왜 이렇게 매력적입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죄가 주는 쾌락들이 항상 당장은 달아서 일단 내가 유혹에 못 이겨서 빠지긴 하지만 그 끝맛이 너무 쓰다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얻으셔서 이 지나간 죄들이 지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일관되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너무 항상 지겹게만 느껴지면 이제 죄를 안 짓겠죠. 근데 지금은 또 지겹게 느꼈다가 좀 이따 또 잊어버렸다가 계속 이 지겨운 이 반복이 우리 앞에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가 지겨워지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요즘 아시겠지만 뉴욕에도 캐나비스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마리화나가 리걸라이즈가 됐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택시기사님은 요즘 그래서 엉망진창이라고 도로 운전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보험료도 많이 올라왔다 그러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한 1990년이니까 30년 전에 제가 20대 때는 유럽에 네덜란드에만 마리아나가 합법이었는데 시간이 30년이 지나면서 미국에도 캐나다 이미 옛날에 합법됐고 이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나 봐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앉혀놓고 말씀 묵상 시간에 마리아나라든지 이제 마약에 관해서 미국은 이제 그게 흔하니까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둘이 어쩜 그렇게 이론적인 근거가 탄탄한지 마리아나가 담배보다 중독성이 약하다는 것을 저한테 한참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는 말로 그들의 논리적인 탄탄함을 이길 수가 없는 아마 이거는 배우지 않고는 이렇게 탄탄할 수가 없다라고 혼자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아서 이건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리걸라이즈 되면서 이게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들어가야 돈을 버니까 항상 이제 어둠의 끝에는 돈이 달러짜리 지폐가 있으니까 그 담배보다 중독성이 약하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젊은이들이 겁도 없이 마리화나에 손을 대고 있고 또 미국은 한국은 덜한지 한국도 마찬가지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 때문에 그거 먹고 약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를 애들이 교회 모임에 가져와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게 왜 가져왔냐고 하면 이게 리걸인데 왜 교회 가져오면 안 되냐고 이렇게 따지는 아이들이 생겨난다고 하니 정말 큰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피우지 않으시고 사지도 마시고 팔지도 마시기를 바라는데요. 모든 쾌락들은 죄가 주는 쾌락들은 주님이 해주시면 그 달콤함이 강조되지 않고 그 뒤에 끝에 그 쓰디쓴 맛이 더 각인되게 주님이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도 보호해 주시고 주님 나로 지나간 과거의 죄들이 달콤하지 않고 지겹게 여겨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주님이 나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해야 나중에 내 힘으로 나는 난 죄가 이제 지겨워서 죄를 안 져요 이런 말을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기가 훌륭해서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제 안 나오겠죠.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을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4장 4절에는요.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죠. 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다 마리아나를 피우고 있는데 혼자 마리아나를 안 피우면은 야 너는 왜 안 피워? 너 언제 잘났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오히려 비방한다는 겁니다. 본인들을 부끄러워 여기는 게 아니고 넌 왜 안 해? 네가 안 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쁜 사람 같잖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어릴 적부터 이 갈보리 심리교회에서 자란 한 청년이 이제 대학생이 아이 꼬마가 이제 커서 대학생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생이 돼가지고 거기서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힙합 동아리에 들어갔대요. 이제 걔가 그렇게 힙합 댄스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한국은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동아리 이제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들이 이렇게 막 술을 사주면서 술을 많이 먹이나 봐요. 제가 애들한테 들었더니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선배들이 술을 사주고 막 엄청 많이 먹이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 대학이나 미국 대학이나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이 아이가 본인이 비록 힙합 동아리에 들어갔지만 자기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딱 선배가 술을 따라주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겠죠? 어떻게 될까요? 이 자식이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제압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눈 밖에 나거나 엉따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배 하나가 내가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딱 말했을 때 이게 힙합이지 그러시더래요. 남들이 다 고라고 할 때 스톱! 할 수 있는 이게 힙합이지 그러면서 알았어! 자식 하면서 오히려 이 아이를 내쁘게 봐주면서, 그래서 이 아이는 술 안 마시고 술자리마다 다 뒤처리를 하는 아이가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웃기기도 하면서,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이것보다 부담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게 힙합이지 하면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선배가 나타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라고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점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에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회개 보고를 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회개 보고를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회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왜 회개 보고 하잖아요. 1년에 2번씩. 조집사님이 회개가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주인인 거예요. 이거를 이 회계인 조집사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맡긴 거를 어떻게 이 원래 교회의 세워진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했는지 일일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하게 했으면 이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죠?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회계보고 아닙니까? 회계보고.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보고를 한단 말은 너 그때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무슨 의도로 한 거야? 왜 했어? 이런 질문이 들어온 날이 올 거라는 뜻이죠. 누가복음 16장 3절에는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스튜어드예요. 스튜어드에 ESS가 붙으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스튜어디스가 됩니다. 비행기에서 스튜어드들은 자기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받은 걸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랑 스튜어드랑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눠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뜻인 거죠. 스튜어드가 비행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본인이 받아가지고 나 오늘 40개 먹기 힘든데 혼자 40개를 먹었다고 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눠주라고 준 거지 너 먹으라고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 혼자 그거 가지고 뿌듯해하라고 준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사용했어? 라고 묻는 시간이 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가 이렇게 예쁜 미모와
이렇게 좋은 머리와 이런 거를 줬는데 이거 어디에다 썼어?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거를 일일이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답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크린으로 쫙 비춰주듯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는 나는 선물을 받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바울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본인에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줬을 때 너무 즐거운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다가 우리 안 그런 척 하더니 돈 되게 좋아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쓰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선물을 받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 이제 회계장부에 열매가 많이 맺힐 거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장부로 회계보고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라는 말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지옥 갈지 천국 갈지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거듭난 이후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 회개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서 잘하면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당한다는 말씀이 있지. 너 이렇게 썼어? 넌 지옥 가야겠다. 이렇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아요.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이 번역이 더 직역을 하면 내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몸 안에 살고 있는 동안 내가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회개보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보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인식하며 살아가려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순종하려면 힘든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개보고 시간을 기억하게 되겠죠. 회개보고 시간을 기억하면 그 회개보고 시간에 잘 대답할 수 있게 지금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회개보고를 잘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와 잘했다고 할 때 이거 내가 기억 잘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기억나게 해주셔서 내가 회개보고를 기억했을 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모든 것이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르며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순간들,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그 순간들은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깨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회개보고 시간을 기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내가 하려면 너무 피곤한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보십시오. 무엇보다 너에게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알지? 주님 알아요, 알아. 뜨거운 사랑 품어야지. 하지만 바울이 이 말씀 쓸 때는 저 사람은 생각 못하고 쓰신 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록 말로는 안 하지만 행동과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거 섬기고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담대하게 희생하라고 그러십니다. 저는 이거 너무 담대한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분에게 희생하라는 말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라는 말을 하겠는데 희생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못하겠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너희 그 정도 희생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희생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내가 왜 나 혼자 희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사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면 내가 좀 희생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임하겠죠. 10절도 보십시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 제 생각이 1절부터 쭉 읽으면서 힘들다가 11절에 미쳐서 다시 주님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무장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해야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보다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은혜가 안 됐는데 나중에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기 있는 말씀들이 저를 힘들거나 지치게 만드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신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의 이기적이고 타락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저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고자 원한다는 고백을 저희 입술에서 얻어내셔서 저희의 모든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에게서 성령께서 오직 저희를 가능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는 날
음성, 입술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잠시 있기 원합니다. 끝나신 분은 4절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고 나의 전부 드리니 주가 주관하셔서 주 뜻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이 땅을 다스리려고 말씀하시던 거 기억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스스로 독립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시는 요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생각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수많은 복잡하고 얽혀져 있는 사건들 가운데에 영적인 전쟁, 사탄과 마귀가 일하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나친 쪽으로 잘 빠지기 쉬운 자들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